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두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두 구절만 따로 나누는가? 이 구절의 말씀이 그 앞뒤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무더기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또 2장에서도 그 통치자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을 다른 침략자들에게 넘겨버리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계획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즉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이고 또 꾸중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항상 살펴보면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항상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으시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을 양떼같이 할 것이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그 보스라는 아마 그 풀이 많은 그런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장의 양떼들을 모아 놓으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졌습니다. 즉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들을 또 약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다 또 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초장의 양떼들 같이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들을 그 하나로, 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양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니까 12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또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상황은 그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 역사적인 상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 적들의 침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길을 여는 자를 두시고 성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701년에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쳐부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는 말씀으로 맺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왕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간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불의한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5장 2절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통치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들을 바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13절에 그들의 왕이 앞서간다는 것은 이제 이 구원받은 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간 왕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성을 구했던 그런 왕이었었죠. 바로 그 히스기야가 그들의 진실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수룹바벨을 세워서 또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의 또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양떼같이 다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구원의 공동체를 모으셨다는 그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붙잡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감사하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갖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또 우리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의로운 지도자들 곳곳에 세우셔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이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또 의로운 그런 그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들으며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사회 안에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